할렐루야.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에 오시는 참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두움과 절망으로 둘러싸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참된 빛이 되십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매주 촛불을 밝히길 원합니다. 이 땅에 소망의 빛, 평화의 빛, 기쁨의 빛, 사랑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붙이게 되는 촛불은 소망의 촛불입니다. 함께 이 소망의 촛불을 붙이면서 소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8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2000년 전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길을 잃고 영원한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빠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원한 소망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소망의 빛 대신 주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소망을 품은 자로서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소망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뜻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의 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와 혼탁한 세상 일로 인하여 혼란과 복잡했던 지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은혜와 사랑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살겠노라고 다짐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후로는 주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한 해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얼마나 잘 이루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운 목회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차고 넘치도록 부으셔서 이글스필드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충실한 주의 종되게 축복하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과 자녀들도 축복하옵소서. 또 영적 양식을 위해 세우신 각 부서의 교육자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어 유아유치부, 아동부, 유스, EM, 성년, 그리고 상록회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이전처럼 활발한 대면 예배와 평상적인 성도의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두 선교사 가정의 선교 활동과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걱정과 육적인 근심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이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주장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은 이제 겨울로 성큼 들어섰고 몸이 움직이는 것 싫어하고 마음도 움츠려들기 쉬운 때가 되었습니다. 이내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오셔서 부드럽고 포근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손이 추운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
나와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찾아가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도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담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마음과 함께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또한 마음에는 원이지만 드리지 못한 그 손길의 삶에도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세계 가운데 궁핍함이 사라지고 연약함 가운데 또 부족함 가운데 있는 교우들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활짝 열어서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시당회 결의로 우리 오는 12월 2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고요. 혹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코비드-19 양성 판정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있으면 즉시 우리 한한웅 목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로 알리실 경우에는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우리 헌장 예배를 다시 재개하는 여부를 결정하는 당회를 12월 5일 토요일에 가게 됩니다. 우리 당회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현장에서 함께 만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우리 계속 구독료 받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구독료를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실 수 있고요. 교회 주소는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체크를 교회로 보내실 때는 꼭 겉봉투에 매일 성경 구독료라고 이렇게 쓰시고 개인 이름 그리고 금액도 함께 꼭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웨이메이커 프로젝트에 동참하신 우리 교우들께서는 혹 아직 녹화 영상을 보내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안내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우리 또 모아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 때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조하시고요. 또 쉽지 않은 시간들 지나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서로의 안부도 함께 또 묻고 또 교제하고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격려하는 것 또 우리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둔하여 듣고 잊고 또 듣고 또 잊는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일깨우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을 조명해 주셔서 읽고 듣고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9쪽, 90쪽 어간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보에도 기록되었지만 오늘부터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번 주일과 또 다음 주일에 걸쳐서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령마다 또 그 절기에 따른 예전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색상을 통해서 그 절기에 맞는 메시지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과 그리고 사순절 절기 때는 사용되어지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주로 회개와 또 겸손함, 또 왕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저도 오늘 이 목회자 셔츠 클러지 컬러를 입었는데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캘린더로는 아직 한 달이 올해가 끝나려면 더 남아 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사실 지난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었고 오늘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것부터 신앙의 달력이 시작된다 하는 거죠.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소망과 평화, 또 기쁨과 사랑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자리로서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그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모토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 안에서 제각각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모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그 공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가로채면 그것만큼 기운이 빠지고 또 속상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공이나 영광 같은 것들은 제대로 돌려져야 빛나는 법이죠.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와 사제의 위치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 영광이 교회와 사제로 인해서 그 영광이 가로채졌다라고 하는 것이 개혁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가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구호를 내건 것도 구원에는 교회나 사제들,
성인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구원에 대한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연결된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모토와 연결지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맞추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성경의 증언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있는 홍해를 건너가게 될 것이고,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다 홍해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40장의 또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라고 했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바를 보면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가 경험할 때 그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과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는 말은 서로 대꾸를 이루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의 백성은 그들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기에 그의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꾸었다라고 했을 때 그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 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을 단순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내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것을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 본다면, 이 그리스도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애, 그리고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담은 사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탄생은 그리스도 사건의 출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본문도 그렇게 말하지요.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각자 가정에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한번 읽어 보십시다.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상 가장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의 역사,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들어오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인 거죠.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엄청나고 의미심장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기는 알리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효과적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방식으로 알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사건이, 이 일이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진 것은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망 대신에 구원을 결정하셨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은혜의 사건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천사들은 탄생하신 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지 않고 그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름이 아니라 정체성을 말해준다는 뜻인데 그분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요, 주, 곧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주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천사들이 지금 하는 말은 지금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신 분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의미를 살리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수련회나 어떤 행사를 가진다고 하면 섬김을 주제로 어떤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세족식과 같은 그런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세족식을 통해서 혹은 그 세족식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 섬김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각인되는 것이죠. 이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전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황제가 사는 궁전에서 가장 먼저 그 소식이 나왔겠지요. 자, 그러면 축하를 위해서 귀족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왕궁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고 화려한 연회가 벌어질 것입니다. 이 왕자가 태어나고 탄생했다고 하면서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나게 될 것이고 성벽에는 아름다운 깃발들이 나부끼기도 하겠죠. 그런가 하면 잘 차려입은 어떤 관리들이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권위 있는 목소리로 온 나라에 왕의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알릴 것입니다. 이런 퍼포먼스, 이런 모습,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지금 태어난 이 왕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릴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온 세상의 구세주요 왕이신 그분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고 누구를 통해서 알려집니까? 목자들입니다.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사람들, 그들이 목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먼저 알리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 것이죠.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맡겨진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이고, 바로 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맡겨지고 알려지게 한 이 퍼포먼스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받을 만한 사람, 그 소식을 전할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그 소식을 받고 듣고 전하기에 자격이 부족한 자들에게 그 소식이 맡겨졌다는 의미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말놀이 같은 말이지만 바로 이것을 은혜가 은혜로 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언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첫 설교는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는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려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해방과 자유와 부유함과 회복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응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지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추위와 싸우고 맹수와 싸우고, 그렇다고 그들의 수고에 합당한 어떤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눈물과 아픔이 서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그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이 왕, 새로 등극하게 될 왕은 세상의 가치를 뒤집고 새로운 가치로 다스리게 될 그런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의 황제는 힘과 무력으로 다스리지만 지금 태어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과 같아서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자리를 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것을 은혜가 제자리를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전해주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를 통해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 구원에 관계된 것만 아니라 창조와도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던 유다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셨죠.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오늘 이곳에 여기에 가져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간다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간다 하는 말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면서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가서 자기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 본 것을 그 부모님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들은 증인이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들렸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목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 마침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예배를 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증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설교를 듣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축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는 그런 자리만이 아닙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은혜 앞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온라인이든 혹은 현장이든 가정이든 예배당이든 바로 이것이 살아 있어야 예배인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의 정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들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란 1차적으로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소식은 온 세상을 향한 평화의 소식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허락되면 이것은 다음 기회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천사들의 이 말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소식은 평화, 즉 샬롬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 마음의 평화만을 의미하지 않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환경, 그리고 전쟁이 그치는 것까지, 그 모든 것까지가 다 포함되는 개념이 샬롬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앞서서 누가가 전해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로 나타났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이는 것은 바로 은혜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받아들이시는 용서로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했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로 나타내는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샬롬을 깨트리는 무엇인가가 혹은 누군가가 있다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할 누군가가, 용서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면 용서로 얻어지는 그 평화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고 맡겨야 할 것을 손과 마음에서 떠나보냄으로 자유함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복된 계절입니다. 우리의 삶은 팍팍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더욱 풍성한 기쁨이 되도록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화해와 회복을 이루어서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고통받고 뒤틀린 이 세상에 은혜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목자들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은 은혜이심을, 영광을 용서를 통한 평화로 나타내셨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도,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흔들 때에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은혜에 응답하며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하며 무엇보다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일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때가 디딤돌이 되어 더욱 성숙한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윤성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그 딸과 가정을 굳건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능하신 손으로 치유와 회복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주님께 먼저 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슬픔 가운데 있을 민인숙 집사님과 그 가정을 또한 기억해 주셔서 힘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결단 찬양 84장, 찬송가 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의 증인으로 예배자로 그리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이글스필드 형제 자매들과 이윤성 자매와 영어권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와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